오늘 수업에서는 무간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본래의 법칙에 따르면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인간 세상의 무기징역과 같습니다. 기약 없이 영원히 갇혀있는 형벌이죠. 지장경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인도에 한 브라만 가문의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은 과거새 많은 선근과 공덕을 쌓고 도덕적인 일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가끔씩만 선한 생각을 일으킬 뿐 평소에는 불법을 믿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불법승을 존중하지 않고 악담하며 비방했습니다. 정말 큰 잘못이죠. 왜 무간지옥에 떨어졌을까요? 부처님을 비난한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반면 그 딸은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이 설하시는 모든 것은 진리라고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이 또한 인연입니다. 인간 관계에서도 첫 만남에 상대에게 호감이 가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6, 7세 아이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죠. 사실 6, 7세뿐만 아니라 17, 18세나 20대, 30대도 첫눈에 인연이 느껴지면 대부분 금세 친구가 됩니다. 반면 친구가 되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대개 아이들은 너 싫어라고 대놓고 말하죠. 처음 만나자마자 서로 뭐가 잘 안 맞았는지, 같이 놀기도 싫고 말도 안 통하고 취미도 다르고 말하는 것마다 짜증나게 합니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요즘 말로 호감 지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신앙을 가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이 살아계시던 시대에 두세 명이 동시에 들어도 어떤 사람은 부처님 가르침을 기꺼이 믿고 따르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절대 안 믿죠. 그 어머니는 믿음이 없었고 딸은 믿음이 깊었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자신이 바라던 것이자 최고의 가르침이라며 기꺼이 받아들였죠. 부처님에 대한 이런 깊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뿌리와 근원을 따져보면 저는 그녀가 과거 생에 쌓은 공덕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세 행동도 비슷했을 겁니다. 누가 선행을 강조하면 자신도 좋아했고 남을 자주 도왔습니다. 그렇게 누세에 걸쳐 남을 돕는 습관이 쌓인 후에 어느 생에 또 사람으로 브라만 가문의 딸로 태어났을 때 불법을 듣자 마음에 쏙 들었고 그녀의 내면과 공명을 일으켜 부처님을 기꺼이 믿었습니다. 어머니는 믿지 않고 비방까지 했지만 딸은 깊이 믿고 발심도 하며 부처님을 공양하고 수행하며 모든 가르침을 성실하게 따랐죠. 그럴 수 있었던 까닭은 브라만 가문의 그 딸이 이러한 큰 선근과 굳은 신념과 실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머니를 무간지옥에서 구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확고한 믿음 덕분입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진 순간부터 이미 호법신들이 그녀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이야 처음으로 확고한 믿음이 생겼다 해도 미래에는 불보살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녀는 확고한 믿음을 가진 순간부터 천계 신령들의 보호를 받고 있었죠. 반면 그녀의 어머니는 지옥에서 고통받았습니다. 불법승을 비방하는 큰 죄를 지었으니 당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졌죠. 딸은 어머니가 걱정되어 고해에서 구제하려 했습니다. 당시 브라만 가문의 그 딸은 깊은 믿음의 근기를 갖추고 큰 발심까지 했습니다. 가장 아끼던 집까지 팔아 불법승을 공양했죠. 그러자 부처님은 그 모녀가 과거에 지은 업력 중에서 부정적인 에너지와 원한, 불만 등을 친히 해소하고 소멸하시어 어머니를 무간지옥에서 구제하여 천국으로 왕생하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확고한 믿음을 고대에는 용맹이라 불렀습니다. 용맹 정진, 즉 부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고 실천하며 결코 뒤를 돌아보거나 스스로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이 바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그녀의 신원행은 단단한 강철과 같았고 이를 우직하게 실천했습니다. 그 덕분에 아주 수월하게 어머니를 구제할 수 있었죠. 심지어 무간지옥에 빠졌던 모친을 천국에 보내드리기까지 했습니다. 자신은 부처님도 안 믿고 사악하지만 딸의 불심이 그리 깊은 걸 알고 아무리 사악해도 엄마인 자신이 무간지옥에 빠졌을 때 딸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려 했을 겁니다. 그 모친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또는 천신이 보낸 시험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지정왕보살님의 수행을 시험했던 겁니다. 자기 어머니가 아무리 나빠도 자신을 낳고 키워준 은인이기에 이러한 심성을 가진 사람은 훗날 성불하고 보살이 됩니다. 실제 결과도 그랬습니다. 그 브라만 가문의 딸이 바로 미래의 지정왕보살입니다. 사실 그분은 이미 성불하셨죠. 그렇기에 지정왕보살님이 여러분을 떠올리면 여러분이 곧 상서로워집니다. 예컨대 지금 가난한 사람은 몇 개월에 걸쳐 차츰 갑부가 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지혜만으로 큰 돈을 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보살님과 하늘이 그 사람에게 재물을 주려 하면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큰 부자가 되죠. 부처님의 경지와 존재의 상태는 우주의 지배를 돕는 존재에 가까울 정도로 거대합니다. 그만큼 거대한 자비를 품고 계십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부처님은 극락세계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인간 세상은 만드시지 않았지만 극락세계인 천국은 부처님이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자비의 생각으로요. 생각만으로도 이처럼 완벽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만드셨으니 부처님의 생명 상태는 얼마나 거대하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죠. 이렇게 부처님이시자 거대한 창조의 신인 존재를 여러분이 정성을 다해 감응하고 공양하며 가르침을 따른다면 부처님이 여러분을 부귀하게 하거나 어머니를 18층 지옥에서 구제하는 것 등은 아주 쉽고 간단한 일입니다. 부처님은 여러 생을 거치면서 무수히 많은 중생을 제도하셨습니다. 겐지스강의 모래보다 1000만 배 많은 무량 중생을 구제하셨으니 그 공덕이 얼마나 거대하겠습니까? 이런 공덕을 지닌 분이 한 인간의 과거업을 없애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모래를 한 움큼만 쥐어도 여러분은 부자가 됩니다. 부처님이 부유해서가 아니라 무한한 자비와 무량한 자비를 지니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 자비의 힘으로 죄 있는 자와 우리의 과거 죄업을 없애도록 도와주셔야만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왜 항상 잘못을 저지를까요? 우리는 신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옳고 그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생각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를 만들고 생과 사를 가릅니다. 그만큼 생각이 중요하죠. 마음속 생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아픔과 상처의 근원은 정신세계의 오독입니다. 여기서 오독이란 탐, 진, 치, 만, 의. 이 중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은 탐욕입니다. 재물욕, 색욕, 식탐 등이죠. 탐은 욕신의 편안함과 달콤함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지옥까지 예로 들 필요도 없죠. 생크림 케이크를 즐겨 먹다가 몸매가 케이크처럼 변하는 아가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적당한 욕심은 인간의 기본 욕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할 수 있지만 욕심이 과해지는 순간 해악이 찾아옵니다. 자신의 육신에 해악을 줄 뿐 아니라 다른 중생에게도 큰 해악을 끼칩니다. 질투심도 있습니다. 특히 자신과 비슷한 사람이 잘 되면 질투합니다. 학력도 같고 나이도 같은 사람이 좋은 대학에 붙으면 질투심이 안 생깁니까? 특히 여성분들은 어렸을 때는 촌스럽고 못생겼던 이웃집 여동생이 예쁜 아가씨로 자라 인기 만점이라면 어떨까요? 외모는 어쩔 수 없지만 성적까지 나보다 30점이 높다면 정말로 부하가 치밀 겁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못 이기고 상대를 해치기도 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간혹 괴상한 불치병에 걸릴까요? 대부분은 살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혹은 직접적인 살생이 아니더라도 사람을 속이거나 해치거나 질투하거나 이간질했기 때문이죠. 부모에게 불효하거나 배우자의 부모에게 불손한 것도 모두 같은 죄입니다. 이러한 죄가를 저지르면 살아있을 때는 분명 지옥에 떨어지지 않지만 가끔은 미리 벌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의 정신 세계에 숨은 오독을 제거하지 않으면 죄가를 피할 수 없습니다. 신의 관점에서 인간을 보면 어릴 적 연필이나 지우개를 훔친 자는 커서 은행을 털거나 자동차를 훔칩니다. 어릴 적 나비나 개미를 죽인 자는 커서 사람을 납치하고 살해하죠. 이러한 행위가 습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자비롭고 선한 생각을 하는 새로운 습관을 기르라고 가르치십니다.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이죠. 좋은 일을 하면 과거 어리석음으로 인해 저질렀던 잘못을 만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만회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 관료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지역은 가뭄이 잦은 곳이었습니다. 수리에 밝았던 그는 황제와 조정에 은자를 요청하고 현지의 농민들을 동원해 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 평소 물을 축적해 두었다가 가뭄일 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수문을 열어 농지를 적시면 풍작을 이룰 수 있었죠. 하지만 당시 공사 기술과 경험이 부족했던 탓에 큰 산홍수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10일 연속 내린 비로 제방이 무너져 순식간에 100만 명이 익사했습니다. 분노한 황제가 죽이려 하자 자신은 선이었고 죽여도 소용없다고 했죠. 황제가 묻길 어찌 만회하면 좋겠느냐. 저를 죽이면 만회할 기회가 사라집니다. 제방을 수리하도록 은하를 더 주십시오. 황제는 다른 신하들과 상의한 끝에 제방을 수리하는 것이 옳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먼저 제방이 왜 무너졌는지 원인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 전에 제방은 너무 무르고 얇았기에 이번에는 더욱 두껍고 튼튼하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구멍이 자주 생기는 부분은 미리 예방해야 했죠. 이번에는 제방을 철옹성처럼 아주 튼튼하게 수리했습니다. 얼마 후 그 관료의 명예를 회복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3년 연속 가뭄이 들었는데 다행히 저수지에 모은 물을 가뭄이 든 마을 세 곳에 흘려보내 땅을 적신 결과 다른 마을보다 풍작을 거뒀습니다. 옆 마을은 기근에 시달릴 때 그곳은 풍작으로 양식이 넉넉했고 400만 명에 달하는 더 많은 목숨을 구했습니다. 큰 공을 세운 관료는 황제의 보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죽은 후 염라대왕이 이렇게 심판했습니다. 너는 100만 명을 익사시켰구나. 하지만 저는 많은 인명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잠작해 주십시오. 중생을 구하려던 선인은 잘 알겠다. 그래도 수리에 능하지 않아 많은 이들이 죽었으니 먼저 너를 지옥에 3년간 가두겠다. 동시에 많은 인명을 구했으니 이후에 극락으로 보내겠다. 현명한 판단이었죠.
그는 지옥에 3년간 갇혔다가 훗날 한 줄기 빛이 되어 극락에 올라 천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법을 수행하면 달라집니다. 불법 수행자는 좋은 발심을 가졌기에 지옥에 갇힐 시간을 없애줍니다. 부처님이 이들을 편애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불법을 수행한 사람은 반드시 자비로워지기 때문에 다시는 남을 해치지 않죠. 그래서 불법 수행자는 쉽게 감면됩니다. 자비롭고 좋은 사람이 되려면 자신이 과거에 상처 준 중생을 위해 등을 밝히고 공덕을 짓고 불광을 비춰줘야 합니다. 그들이 해탈하여 원망을 멈춰야 본인도 승화합니다. 피해를 입은 이들이 본인을 저주하고 원망하는데 지옥에 안 잡혀가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이 살인하거나 해친 적이 없다고 하는데 남을 저주하고 따지고 상처 준 것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살인이나 납치 같은 중범죄는 아니기에 평소 상처 준 행동을 해악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해탈을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과거를 뉘우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뉘우친다는 것은 참회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거죠. 둘째,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해야 합니다. 셋째, 자신이 상처를 준 사람이 살아있다면 사과해야 합니다. 사과한 뒤에도 매년 명절마다 꼬박꼬박 찾아뵙고 선물이나 용돈을 드리세요. 인정을 베풀고 예절을 지키며 상대의 이해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아무리 성격이 불같은 사람도 웃으며 선물을 주는 사람을 때리진 않습니다. 사과하러 온 사람에게 벌을 내리진 않죠. 보통 예절을 지키며 사과하는 사람을 용서합니다. 사기의 죄가는 어떻게 만회하나요? 사기는 대부분 돈이 목적이죠. 사기로 돈을 갈취했다면 한 푼도 가지면 안 됩니다. 이미 돈을 일부 썼다고 해도 반드시 그 돈을 피해자에게 전부 돌려줘야 합니다. 사기로 100만 원을 뺏었다면 최소 120만 원을 돌려주십시오. 피해자를 도저히 못 찾겠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직한 자선단체에 기부하십시오. 본인이 쓰거나 후손에게 남기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효도한답시고 그 돈으로 부모님께 집을 사드리면요. 절대 안 되죠. 차라리 좋은 매자리를 준비하세요. 사기친 돈을 함부로 쓰면 굉장히 불길해집니다. 떳떳하지 못한 돈은 다 갔습니다. 방금 사기에 대해 물었지만 도둑질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정당한 노동을 통해 가치를 보상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얻은 돈은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기부하십시오. 가지고 있으면 재앙이 닥칩니다. 반드시 자선의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그 밖에도 많죠. 먼저 참회하고 불전에 등을 밝히거나 불사 공양하거나 재난 지역에 지원금을 보내거나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외롭고 갈 곳 없는 노인들에게 음식을 사드리고 내 부모처럼 보살피는 것도 자신을 위해 공덕을 짓고 업장을 소멸하는 굉장히 상스러운 행동이죠. 어떻게 해야 왕생한 분에게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평범한 중생들은 대부분 직접적인 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방금 든 예처럼 철없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다투다가 시어머니가 화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욕한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아요. 직장 상사도 살아있잖아요. 어머니는 몸도 약하고 심장도 안 좋은데 화를 못 참고 쓰러졌다가 병원에서 돌아가신 거죠. 시어머니가 자기 욕 때문이 아니라 몸이 약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화를 돋우지 않았다면 65세가 아니라 99세까지 사셨을 겁니다. 며느리는 염라대왕 앞에서 오무간 지옥행을 받습니다. 시어머니를 폭행했든 화나게 했든 속였든 하극상은 전부 무간지옥에 떨어집니다.
오무간 지옥에 떨어지는 중죄를 저지른 자들은 한 가지 벌을 더 받습니다. 바로 주련 구족입니다. 구족이 멸하지는 않아도 모두 연루되어 벌을 받습니다. 특히 그 후손들이 고생하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이 지옥에 떨어져 지옥 감옥에 갇혀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면 후손들은 상서롭지 못하고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쉽게 요절하는 등 큰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이나 함께 살며 정이 든 사람들에게까지 애군이 미칩니다. 큰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등을 밝히고 염불하고 금신을 조성하는 등 부모님을 대신해 공덕을 지어야 원망받지 않습니다. 또한 집에 지장경을 모시고 틈날 때마다 독송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위력과 지혜가 자라나고 삿된 기운을 물리칩니다. 제가 디자인한 지장보살 본엄경 문고본은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니며 언제 어디서든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택을 지키는 소장용으로도 좋으며 또 타인에게 권하면 그 공덕이 아주 큽니다. 중생을 제도하는 공덕이죠. 타인에게 지장경을 권하면 큰 공덕이 쌓입니다. 업력의 빚을 빠르게 갚을 수 있습니다. 타인을 제도하여 불법을 배우고 경전을 독송하며 선행을 실천하도록 하고 저의 온라인 수업을 듣게 하는 것은 모두 아주 거대한 공덕입니다. 그러므로 본인뿐만 아니라 말을 안 듣는 자녀나 가족, 친척과 주변 친구들에게도 저희 법문을 권하세요. 지정왕 보살님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확고한 믿음으로 실천하기만 하면 우리는 해탈할 수 있습니다. 지옥에서 벗어나는 법 1. 지장왕 보살 금신 조성 2. 불전 등 공약 3. 불상과 탕카 공약 4. 지장경 독송과 전파 법보시는 무량 공덕입니다.